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에스겔서 28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여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내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니 은, 금을 곡간에서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오후 시간의 내용은요, 두로 내가 신이냐, 두로 내가 신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생활 가운데 비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리가 신의 자리에 있느냐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신의 자리라는 얘기는 두로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영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영들이 역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에스겔서 28장의 내용은요,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 그런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해서, 그럼 여기 보니까 분명히 두로라는 나라의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넘어가서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럼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으라는 거, 슬픈 노래를 지어라.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면은 두로 왕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 그래도 6,000살은 못 살죠. 맞나? 두로 왕이 나이를 아무리 먹는다 해도 3,000살, 2,000살 이건 못 사는 겁니다. 두로 왕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년, 120년 많이 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두로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 말이다고.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다고. 감이 잡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쿠룹이여. 그랬으니까 시작은 한 나라의 왕 두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덮는 그룹이여. 그랬으니까 천사에 관한 이야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내용은 시작이 두로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로 왕.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에서 끝나는 부분에서는 너는 덮는 그룹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군과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그러한 천사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만 얘기하자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 다운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5분만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시작은 두로 왕, 한 나라의 왕인데 끝나는 부분에서 덮는 그룹 그랬으니까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이냐 그 말이죠. 내가 신이냐. 너는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신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이다 이랬단 말이죠. 읽어보자고. 3절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신이다 그 말이죠. 맞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못 깨달으면 사업하는 데나 일하는 데서나 영적인 부분을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것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해서 하나님이 교만하게 본 게 뭐냐? 거기 이제 2절이죠.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교만해졌느냐는 답이 5절이야.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신이다.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두로 왕은 여기 보니까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 왕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얘기해. 내 능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 재물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신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로 왕을 보고 네가 참 교만한 놈이다 이래 말했다는 거죠. 네가 무슨 신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5절까지는 분명히 이게 육적인 이야기야. 두로 왕. 그런데 14절에서는 너 덮는 그룹이여란 말을 썼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두로 왕을 쓰고 있는 요 자리에다가 그룹을 집어넣어 본다면, 여기다 그룹을 집어넣어 본다면, 그룹, 너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얻은 재물로 인하여 신이라 하는도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한국말이야. 무슨 히브리 말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 두로 왕, 이것은 육을 가진 자입니다. 육. 근데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 덮는 그룹이란 말을 썼으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룹에게도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육을 가진 두로 왕에게도 이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데가 있어. 영적인 이야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는 거죠. 천하만국의 명예와 권세를 내가 그러면 마귀가 내게 그러면 예수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마귀가 얘기할 적에 마귀는 이제 천사로 본다면 그룹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마귀가 천하의 모든 영광에서 천하라는 것은 하늘 아래 천하의 모든 권세와 그 다음에 모든 영광 그런 거죠. 그러면 천하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땅에서 사람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 거다 내 거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해서 원하는 자는 인자가 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에스겔서 그 28장에 집어넣어 본다면 내가 원하는 자한테 재물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그러니까 두로 왕과 재물과 그룹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붙어 있는 건데 재물을 주는 근본은 그룹이란 뜻이다 그 말이다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물을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여기에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뜻이죠.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에스겔서 28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제 성경적으로 짚어 드릴 겁니다. 마음. 자, 넘어가 가지고 마태복음 그냥 누가복음 보죠. 5장.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해서 여기를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짚어보는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해서 고기를 잡은 것은 팔면은 돈이 되는 거죠. 고기를 잡은 것을 팔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 또는 재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았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기를 한번 이제 현재 시가로 한번 대충 계산 좀 해보자고. 현재 시가로 분명히 그 뒤에 보면 2배에 가득히 잠기게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저는 원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럭이야 우럭 자연산 우럭이 얼마나 가는가 이걸 한번 파는 데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거 한 마리 갖다 놓고 5,000원 그래. 자연산 우럭.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큰 거예요. 자연산 우럭 큰 거 달아가지고 1kg 나오는 것을 자연산 횟집에서 먹으려고 봤더니 10만원에서 12만원 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양식이 2마리에 8만원인가 그래. 양식. 그런데 자연산은 1kg 한 마리에 안 가도 15만원 나가. 자연산일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시세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그냥 잡고기 고등어 같은 것들은 2마리에 3,000원 이렇게 따지죠. 그러면은 2마리에 3,000원인데 2,000원만 친다 그래도 배가 이렇게 있다. 그럼 배에 고기가 쌓여가지고 가라앉을 만큼 되었다. 그러면 이 마리수가 몇 마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잡아가지고 한 3,000마리 정도만 보자고. 3,000마리. 그러면 3,000마리 곱하기 한 마리당 2,000원씩만 잡자고. 2,000원. 그러면 2, 5, 1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억이야. 근데 여러분들 배 한 채에서 보통 고기 잡아가지고 오는 게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지요. 그럼 보통 몇천 그냥 잡아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2배다 그러면은 2억이요. 2억. 2배다 그럼 2배 그랬으니까 곱하기 2개 배가 2개다 그러면 또 2억입니다. 2억. 2억이다고. 그 2억이라는 돈은 보편적으로 잡았었을 때 비교해 본다면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고기다고. 그러면 이것이 고기를 잡은 건데 그 고기가 재물로 2억으로다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2억. 그러면 사람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우리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 2억을 가지게 되면은 사용할 때가 엄청나게 많죠. 2억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야. 시간이 2, 3일 지나버리면은. 그러나 2억을 내 수중에 넣고 있으면은 2억까지면 할 일이 많잖아. 가서 발 마사지도 받아도 되는 거고. 또 이제 목욕탕 가면은 스포츠 안마도 있잖아. 그거 3만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한테 즉시 필요한 게 되는 거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요 그때 것으로 잘못하면 잊어먹을 수가 있는 일이다고.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면 베드로는 2억을 택했을 터이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신뢰성이 있다면 베드로는 2억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를 택했을 거다고. 그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읽어보자고. 다시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은 겁니다. 상당한 것을 잡은 거예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쫓았다는 그 말은 배도 버렸다, 배에 실려있는 고기도 버렸다가 되죠. 그럼 이것을 장사꾼적인 계산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 장사꾼적. 잘 깨달아야 돼. 장사꾼적이야. 그럼 장사꾼들은 계산에 빠르지요. 계산이 엄청 빠르다고.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2억 원어치가 들어가 있는 배만 택한 것 같으면 베드로는 2억밖에 못 버는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를 택해버렸으면은 아무 때나도 2억을 건질 수 있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베드로가 2억을 택했으면은 2억밖에 못 버는 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를 택했으면은 언제든지 던지면 2억을 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수십억, 수백억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한 번 2억 건져내고 나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만약에 베드로가 2억 원어치의 배에 있는 고기와 배를 택했다면 고기와 배를 에스겔서 28장의 신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신. 그러니까 두로왕 네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 네가 신이라 하였으니 그랬으니까 두로왕으로 신되게 한 것은 재물이라는 얘기죠. 재물. 그러면 베드로가 이것을 택해 버렸으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이게 채워져 있는 거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택하지 않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를 택해 버렸으면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만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를 베드로가 선택을 했으면 베드로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택해버렸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택한 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베드로가 이거 말고 배와 잡힌 고기만을 택한 것 같으면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재물이 신이 되어 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교만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설명됐어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그대로 가끔 이제 이렇게 목회를 제가 쭉 하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목사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다고.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귀중히 여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11시 예배가 있죠. 2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11시 예배에서는 제목이 뭐죠? 11시 예배 제목이? 예?
그래도 다 기억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 성실하심.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았더니 아까 권사님 기도 내용도 하나님의 성실하심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 두로 내가 신이냐가 제목이다고. 그 두 번째 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요것을 믿고 일주일을 살아버리면 일주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크기와 11시 혹은 2시에 뭐 한 10억짜리 계약이 있다고 쳐보자고. 요 계약의 비중을 더 크게 둔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음을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은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한 환경을 만들지는 말씀만 알아. 이거는요. 근데 이런 그 엄청난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가? 아직까지도 말씀은 두 번째고 재물이 우선적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먹어야 될 빵이 급한 거지. 빵이 나타나려는 말씀이 뭐가 급한 거냐? 이 생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왜요? 주일날 몇 시에 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다 그냥 가라고 그래. 그거 잡지를 않는다고. 놀러갑니다. 하세요. 계약하세요. 다 하라고 그래. 안 잡어. 왜냐하면 이마만큼 알려줬으면 목사한테 물어볼 내용이야. 본인이 결정할 내용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를 먹었다라는 얘기 뭘 뜻하는가 하면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만 18세인가 되죠? 18세, 19세야. 하여튼 뭐 넉넉하면 20세로 쳐보자 그럼. 애매하면 20세. 그럼 만 20세서부터 성인 얘기해 보자고. 그럼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버린 다음에는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해도 죄가 안 돼. 아셨어요? 법적으로 가가지고 딴 데다가 빚을 지고 온다 그래도 부모한테 책임을 안 물어. 그러나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 아이가 결정을 해서 빚을 지고 왔다 그러면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라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라는 것을 받았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건 말씀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속에 재물로 인하여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해 볼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물을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아는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 있는 다음에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께 물어봐서 그 말씀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혹은 뭐 하는 날 몇 푼을 벌기 위해서 계약 뭐 혹은 약속 이런 것들을 잡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그래. 나는. 난 생전 주일날 무슨 약속 안 합니다. 하긴 뭐 내가 11시 약속해버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 나는. 네? 그러니까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깨. 이건 뭐 무슨 뭐 여러분들 앞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줬다 그리고 잊어먹는다 이 말이 아니야. 이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체계 있게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 속에 심어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누가복음 이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이것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온 이야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다고. 이것을 내가 차분히 풀어서 설명만 해줬을 뿐이지 내가 무슨 김수현 작가가 돼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내가 꾸며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설을 갖다면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성경이다면 여러분 속에 법이 돼야 맞는 거지. 이게 무슨 삼국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게 법이 돼야 맞는 겁니다. 이게 법이 되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지만이 성장한 자지요. 운전을 해 운전. 저도 운전을 참 잘합니다. 분명히 운전하러 가는 데에 가면은 그 노란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차선 오는 차선이다고. 이것은 너네들 스스로가 지키라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키기 보지 않잖아. 그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일로 가는 게 분명한데 이리로 간다 그러면은 100% 사고 나게 되게 역주행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법인데 성도 그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법을 왜 안 지키냐 이거요. 나라의 백성이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두어야 될 것은요. 나타난 것보다도 그것을 나타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뢰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목이 두로 네가 신이냐 이 제목이 여러분께 물어봤을 때에 가령 나이 드신 권사님 네가 신이냐 이래 물어봤을 때에 여기에 비춰보면 내가 신이다 신이 아니다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을 제정한 데야.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이거 하나님이 가장 걱정한 부분이다고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얼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슨 뜻이야 이게? 그 현재 주어진 환경, 현재 나한테 부요가 있고 현재 나한테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환경에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28절로 밀어본다면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고 그 환경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네가 네 스스로 신이다 하는구나 이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설명됐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재물을 쫓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많다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거니까
예? 이걸 또 좀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 성도님들이 변소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자가 상당히 많아. 그게 뭔가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맨 기도하고 뭐 하나님 어쩌고 뭐 샬라거리고 뭐 목 놓아 울었다 퍼질러 울었다 통곡하며 울었다 생 난리를 지겨. 그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뭔가를 주었어. 그러면은 줬으면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얼마 전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려. 신이 베낀 거다고 신이. 그러니 그런 인생들을 보고 아버지가 안 주면 계속 매달릴 건데 주면 떠나니까 주겠어 안 주겠어? 그런 판단은 잘하네. 그러니까 답이 쫙 나오잖아. 아주 그냥 답이.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는 성경을 여러분께 짚어드린 거지 않습니까? 잘 깨닫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신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자리 좀 잘 찾아갑시다.